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정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 옆 사람 보고 넌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느냐? 네. 권세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력과 세력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라는 말은 또 국어사전에 보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예요. 공인된 권리.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서 뭐 대통령을 뽑든 누구를 뽑으면 국민에게 지지를 받아서 내가 그 권력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공인된 권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거나 통치하거나 하지요. 또한 세력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나 힘을 가진 집단을 뜻해요. 이 세력. 그래서 이 권세를 풀어보면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속성이나 힘을 가진 공인된 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속성이나 힘을 가진 공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속성이나 힘을 가진 공인된 권리인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있어요. 이 바울은요,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으로 나누어진다고 가르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가 뭐냐면 혈과 육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많은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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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냥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친히 빚으시고 이건 육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네피쉬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창조의 속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료가 필요 없이 창조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재료가 필요한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피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본질적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배우거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죄로 말미암아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동물들은요 혈과 육을 상대해요. 먹고 사는 게 전부예요. 동물들은. 근데 우리 인간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인데 이 악의 영들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통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삶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육적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를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속성이나 힘을 가진 공인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두 종류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우리 부담스러운 하와 누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에덴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만 있었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어떻게 하면 틈을 노릴까? 어떻게 하면 틈을 노릴까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육과 영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인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어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딱 두셨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면 먹지 말라, 먹으라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으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것이고 그 명령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구의 것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근데 욕심, 그쵸?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볼수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자꾸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볼수록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그냥 마음속에만 있었지 행동으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알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벽 뒤에 있는 일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내면에 그것을 알아.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다가와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치 달걀을 품은 병아리가 달걀이 안에서 꿈틀꿈틀하니까 깜짝 놀라서 밖에서 지 주둥이를 톡톡 쳐줘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욕망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와 누님은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탄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 하와 누님이 열어놨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은요, 두 권세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삶의 끝이 결정이 돼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저널에서 요즘에 보면 뭐 SNS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인류에게는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 뭐 성경을 쉽게 풀어놓은 거죠. 모든 인류에게는 초자연적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한계점들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적의 목적은 고통과 기쁨을 이용하여 고통 그리고 기쁨도 이용한다니까 기쁨 그 기쁨을 이용해서 영원히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이 초자연적인 적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2절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재미있는 건 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역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불순종.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 불순종들을 타고 역사하는 영이 바로 이 사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로 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탄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이며 불순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깨닫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이 가진 권세는요, 우리를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을 공인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는 권세가 이 사탄의 권세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세가, 그쵸? 어떤 힘과 권력인데 그것에 있어서 공인됐다라는 거죠. 왜 사탄이 우리를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속성이나 힘을 가진 공인된 권리가 있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게 실제가 되면 사탄은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건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공인된 권리가,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실제가 되면. 그러나 죄가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죄 안에 거하는 그 순간 사탄은 합법적이고 공인된 권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죄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면 1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라는 거야. 이제 딱 진리를 선포해놓고 귀납적으로 풀어가죠. 허물과 죄로, 원죄와 자범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는데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요? 언제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나요? 1절에 허물과 죄. 허물과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속화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내 생각의 신앙이 말씀의 신앙보다 더 우선시되고 내 환경,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빚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나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처한 환경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그런 신앙들 여러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신앙은 결국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 아래 묶이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세상에서 풍문에 이러더라. 그러니까 풍문을 쫓아가는 거죠. 말씀이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것은 속임을 당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건 속고 있는 게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사기.
마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이 공중권세, 이 공중을 NIV에 보면 에어, 공기라고 그래요. 공기. 뻥의 권세야. 이 공중권세는 목사님, 공중권세는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잡은 권세 아닌가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날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근데 이 공중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공갈빵처럼 죄를 진 우리가 속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잡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와에게 와서 죽지 않는다 막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것을 묶인 자들, 사실은 뻥이야. 죽어, 그걸 따먹으면. 근데 죽지 않는다고 그래. 여러분들의 이성의 신앙은 뭐 11조 안 해도 되고, 주일성수 가끔 빠져도 되고, 봉사가 중요하냐? 아이, 그거 다 율법적이야 라고 말하죠.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거짓에 속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세에 묶여있는 거야. 그게 저주의 권세란 말이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권세거든요. 근데 사실은 뻥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헛된 권세야. 근데 그 헛된 권세에 우리의 삶이 막 좌지우지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짓의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마귀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로 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대로 행한다라는 거야. 주일 성수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에요. 근데 범하는 이유를,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욕심이야.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와의 욕심을 보고 마귀가 덤벼서 그 욕심을 행동으로 옮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야. 왜 우리 아빠가 마귀예요? 왜냐하면 너희 아비의 욕심, 이 사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속성이 자꾸 욕심을 쫓아가. 물질의 욕심, 세상의 욕심, 외모의 욕심. 어제 제가 이발을 했는데 그 미용하시는 분이 가르마를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왔는데,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너무 멋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바꿨어요, 가르마를. 모르죠, 여러분들은 잘. 거봐, 별것도 아닌데 속았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지. 이게 자꾸 뭐냐면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세속의 말에 자꾸 내 마음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 싫어. 이게 바로 공중것에 이게 묶여있는 자들의 특징이야. 근데 그건 뻥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계속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했대.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인 거야. 그쵸?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어. 그래서 먹여서 죽였어, 그들을. 살인자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 뻥이야.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이 마귀는 뻥의 영, 구라의 영. 그렇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랑 친한 사람들이야. 친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요즘에 보면 그렇게 막 언론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해야 된다, 진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자기 일이 되니까 조용하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 그렇죠? 이 거짓을 제 것처럼 막 말하고, 요즘 막 가짜 뉴스 그런 거 막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지금 세상이 다 어디로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로. 왜? 욕심, 정치, 권력, 뭐 이 세상, 이것을 막 하려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는 그가 시작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정치야. 사탄의 정치.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이는데 이것부터가 뻥이잖아요.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 생각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진리로 죽는다.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 뻥이에요. 마귀가 뭐라고 말한들 그 마귀의 말은 다 뻥이야. 근데 그것을 믿는 이유는 뭐냐? 욕심, 먹고 싶거든. 여러분들 청년들, 어제도 우리 동미 결혼했는데 또 이번 주에 다솜이 결혼하고 미치겠죠? 우리 처녀총각들 괜찮아요. 다 짝이 있어요. 근데는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제 배우자예요. 응답 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헤어져.
그 뭐냐? 그 하나님은 뭐냐라는 거야. 욕심을 쫓아가는 거야. 욕심. 그리고 또 절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서 청년 때 한참 뜨거울 때 나는 절대 믿지 않는 놈하고는 결혼 안 해. 근데 살다 보니까 믿는 놈들 다 팔렸어요. 이게 어떻게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믿지 않는 놈이라도 개조시켜서 해야 되겠다. 데리고 와.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요 믿지는 않지만 착해요. 제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 놓고는 지 뜻대로 해서 결혼했다가 목탁 치고 있어. 불국사 가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 이게 뭐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영혼을 구원하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 감동의 근원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감동의 근원이 욕심이야. 욕심. 그쵸? 욕심. 마귀와 가까운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 공중권세는 거짓 권세야. 그것을 가진 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것에 지배당하면 우리는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공인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하는데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0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는 한 사람을 통해서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렇게 거부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서 같이 죄는 공범을 만들죠. 죄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그런 불순종하는 자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침투하고 가정에 침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권세 아래 묶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마귀에게 묶여있나 안 묶여있나 여러분들 한번 진단해 보세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첫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구나. 둘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구나. 그렇죠?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딱 두 가지를 지목하는데, 첫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야.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은 본질적으로 어떤 삶이래요? 진노의 자녀, 심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야. 말씀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어기는 날에는, 그렇죠?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당연히 죽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인 거야. 당연히 죽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사탄의 권세가 유효하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순종을 강조한 거야.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자. 너 과부냐? 너 호렙이냐? 너 나이가 많냐 적냐? 돈이 많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고 주님은 항상 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항상 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권세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합법적인 사탄의 권세가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종. 그리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심지어 제사보다 낫다. 왜냐하면 제사는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으면서 피 흘리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 나 대신 소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 그러니까 제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 근데 그 제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대요? 순종이 더 중요하대. 왜냐면 제사는 이 땅에서만 유효해.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사는. 심판대 앞에서는 뭐만 유효하느냐? 순종만 유효한 거야. 그래서요, 왜 우리 젊은 친구들 막 그런 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고조선 시대에, 고주몽 시대에, 고주몽이 하여튼 옛날 그 아주 삼국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그때 죽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나요? 그럼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닌가요? 아주 쉽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어느 날 밤하늘을 보면서 와, 별 대따시 많네. 저걸 누가 만든? 야, 신이 있나벼. 그렇죠? 그리고 막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그 건수가 효주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이쁘지? 어머, 어떻게? 심형막측하고 널 보니까 신이 있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영역들 속에서 푸르른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뭔가 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신학적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제사는 그냥 내 죄에 대한 죄값인데,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근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순간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의 삶에 유효하던 사탄의 권세가 소멸돼 버려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인데 사탄이 계속, 그래도 우린 죄 짓고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효주가 방구 꼈단 말이에요. 계속 사탄이 참소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가 되면 그의 참소는 참소로 그냥 힘없는, 그냥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유효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권세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유효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권세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 순종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사탄의 권세가 유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렸다. 그가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곧 뭐다? 사탄의 권세를 사하며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에 유효하도록 만들 수 있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권세가 지배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권세 속에 있으면은요, 거짓에 쉽게 현혹돼. 그래가지고 유혹에 자꾸 무너져.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이 사탄의 권세에 속해 있으면 복음의 소중함을 잘 몰라. 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교회 가야지 않아, 그게 자꾸 싫어. 그리고 꼭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사탄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 너무 많잖아요. 주 5일제가 되면서 몇 년 전에 막 그렇게 막 주 5일제 문화가 되면서 뭐예요? 철야 예배 다 없어졌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금요일날 그냥 드려버리지. 토요일날 드리면 안식교 2단이라고 하니까 금요일날 드리지. 그리고 토요일 주일을 아예 그냥 가족과 함께, 가정이 중요해요. 물론 가정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제자들이 부모를 버리고 따랐죠. 여기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복음이 먼저예요. 그게 가정 전체를 영원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의 이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보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야 돼. 그게 맞는 말 같아. 그게 왜 맞는 말 같냐면 복음을 몰라서고, 첫째는. 둘째로 여러분들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거야. 유익, 욕심을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들 그 가정에 구원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거짓의 아비의 영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음의 소중함들이나 신앙 안에서의 봉사와 섬경의 가치를 알지 못해.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엘리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을 되게 우습게 여겨요. 뉴스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금요일, 주일, 수요일 막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능력이 없으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가지고 의지할 것이 없고 지 능력이 안 되니까 게을러가지고 신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싸잡아서 그래요. 다 무신론자들이야. 엘리트층들은 다 싸잡아. 그럼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력하면 저렇게 신을 의지할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을 아주 그냥 평가절하하고, 그러면서 아주 못나고 무능력,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월하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다. 유럽 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특별히 이탈리아 우리 패션 그 중심, 여러분 그 패션 업계에서 탑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탈리아의 성도들 중에서 지금 패션의 리더들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고민이 오면 탑 클래스로 들어가려면 다 동성애해야 돼. 다 마약해야 돼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세계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이 사탄은
여러분 죄는 꼭 공범을 만든다. 사탄은요 같은 무리 속에 들게 만들어. 그러면서 권세를 준다. 사탄이 준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배척하고 잘라내버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장님 해야 출세하죠. 그래서 부장님 좋아하는 거 다 따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사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얻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봉사, 섬김, 신앙 안에서의 교회를 지키는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치없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 고린도 교회 하여튼 잘났어. 근데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 교회에 뱀의 간괴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막 팔을 만들고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것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분열시키는 거죠.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 말하면서 그래. 근데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거야. 결국 그게 뭐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처럼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길거리 신앙과 신학, 여러분들의 머리에 이성에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올 1년 구역장 대학 마치면 하여튼 우리 구역장들 아주 말씀에 바로 설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바로 서도 넘어지기는 해. 옆 사람 보세요. 그렇죠? 예,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그 넘어진 사람에게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유효하다고 말 못해. 여러분 우린 넘어지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얍삽하게 이용한 게 구원파죠. 박모옥모수라는 그 목사가 이렇게 막 잠실에 모여가지고 하면서 이 구원파 이요한 계열, 제 동생이 스페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몇 년 있었는데 거기도 이 구원파가 다 휩쓸었어. 자기가 있던 사범 관장님이 자기는 몰랐는데 그 구원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어.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하면 내 죄가 다 사함받았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삶을 살면서 죄책감이 느껴져. 그러면 너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야. 이건 방종과 오만을 불러일으키고 마귀가 우리에게 또 다른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괴계예요. 괴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근데요. 그게 뭘 이용한 거냐면 분명히 십자가의 그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사해.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회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유효한 회개가 되는 그 회개를 만드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그 회개를 없애버렸어. 회개하면 구원 못 받았다라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권세가 유효한 존재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 순종하면서 이 거짓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돼. 내면의 거짓, 외면의 거짓으로부터.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그러면서 동시에 아픔과 질병을 줘요. 여러분 모든 아픔과 질병, 병이 뭐 암이나 이런 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에요.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냥 아파. 아플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아픈 것도 두 종류야. 진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내 몸을 못 돌봐서 아픈 것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질병도 있어요. 자, 소경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딱 걸어가다 보면 제자들 중에 소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딱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뭔가 병이 걸렸거나 뭐 암이 걸렸거나 뭐 문둥병이 걸렸거나 뭔가 불구로 태어나거나 그러면 다 죄 때문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어. 그거는 세계관이야. 죄는 무조건 병은 무조건 죄야. 그렇게 봐. 그게 진리예요. 그 당시 때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면서 그들이 가진 세속화된 세계관을 박살내버리세요. 병이 죄 때문이 아니. 근데 구약의 율법은 병은 다 죄 때문에. 왜냐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출애굽 때 보세요. 말만 안 들으면 문둥병 내리고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자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대해서 막 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모세가 걸렸어요. 구스 여자가 미리암이 걸렸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그러니까 그 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저주했다고 그래가지고 죄로 문둥병이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다 병이 들고 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병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주신 질병에 따라서 병에 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사람들이다. 뭐 이런 논리가 그 당시 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세계관을 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뭐 간질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무슨 병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막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하다가 하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귀신 들렸나 보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막 멀쩡하게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내가 또 막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거 신령한 거 맞아?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제발 주님. 창피해 죽겠어요. 세상 말로 죄송해요. 저 팔려 죽겠어요. 막 율법을 강론하는데 갑자기 뭐 하고 하니까 그쵸? 귀신 들린 것 같고 간질병자들은 꼭 귀신 들린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주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래요.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사실 우리의 생각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것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시다라고 말하면서 질병이 꼭 사탄이 주는 거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아픔과 질병이 되물림이 되는 가정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인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막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가위가 자꾸 눌려. 그리고 이상하게 막 자꾸 안 좋은 꿈을 많이 꿔. 제가 기독교 상담 심리를 전공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꿈으로도 계시하는데 따라합시다. 꿈은 100% 개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막 믿지 마세요. 그냥 꿈을 믿지 마. 이거나 믿어요. 이거나 읽고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무슨 꿈 목사님 제가 무슨 꿈을 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 성경도 안 보는 제가 속으로 성경도 안 보는 너에게 하나님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아.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 한참 들어요. 그러나 끝에 개꿈이에요. 그래요. 꿈은 다 그래서 그 꿈을 믿고 그래서 그 예지몽입니다. 뭐 그래서 얘기해줘서 이렇게 걸어간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 다 개꿈이라고 치부하지. 그게 차라리 유익해. 내가 그렇게 좋은 꿈 꿔서 살림살이 나아진 사람들 거의 못 봤어. 근데요, 이상하게 자꾸 안 좋은 꿈을 꿔요. 그리고 뭔가 이게 자꾸 우환이 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냥 지저분해. 왜? 그냥 지저분한 사람들 있죠. 이 마귀의 특징이 더러워요. 더러워. 가글을 하고 양치를 100번 해도 자꾸 냄새가 나고요. 뭔가, 그리고 청소를 안 했는데도 깨끗하게 느껴져, 막. 이런 뭐 하여튼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마귀가. 이런 것들, 이상하게 아픔과 질병이 되물림되고 원인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 때문에 꼬부라져서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이 딱 고쳐줘. 근데 언제 고쳐주셨냐면 안식일 날 고쳐줘. 그러자 그 여인을 고쳐주자 그것을 본 회당장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일하냐? 안식일날 왜 병을 고쳐주느냐 따져요. 그러자 주님이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봐봐요.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욕심, 마귀는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데 자기 소나 양은 외양간에서 끌고 가서 풀을 먹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건데 지 양과 소를 위해서는 괜찮아. 자기에게는 아주 관대한 거죠. 요즘에 나온 사건들 보세요. 다 자기한테는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남에겐 그렇게 판단하더니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묶여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이 말씀, 이 본문을 제가 택한 게 아주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어요. 근데 사탄에게 매였는데 어디에 나와요? 회당에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를 뜻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낙원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1차적으로 낙원에 가요. 바로 천국에 안 가요.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낙원에 가요. 낙원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다 함께 있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첫 번째 재림이죠. 공중 재림하시면 낙원에서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낙원에서 다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 그때서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 중간에 싹 스킵하고,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죠. 말하기 편하게 이걸 다 매번 설명하려면 괴롭잖아요. 근데 어쨌든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건 구원받았다는 건데 이 딸이 지금 구원받은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해 놓으신 거죠.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예비해 놓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구원하길 원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귀신에게 묶여 있어. 근데 귀신에게 묶여 있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 오래됐어. 18년이나 된 거예요.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뭔가 자꾸 안 풀리고 묶여있고 고통과 질병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사탄에게 유효한 권세를 열어줘서 그 권세에 내가 묶여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질에서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물질의 영역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권세를 열어놓은 경우일 수 있어요. 관계에서 계속 문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힘들어. 관계 때문에 문제가 다른 게 거기서 똑같은 관계. 저기서도 관계. 에이 관둬버려. 이게 뭐냐면 이 관계에 사탄의 유효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 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 같은 경우도 뭐예요?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뭐예요? 사탄에게 유효한 권세를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누군가는 그것이 지긋지긋한 질병과 또 지긋지긋한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그렇게 묶인 것들, 뭔가 이렇게 지속되는 뭔가가 있다면 사탄의 권세가 허용되도록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 있는가? 여러분들 진단해야 된다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의 영역들은 사탄의 권세를 유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연합하는 것을 방해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 사탄이요 교육자들과의 관계, 성도와 교육자들 관계를 찢어놔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굴을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관계하고 싶은데 자꾸 그게 안 되는 것은 보면 한 번, 두 번 자꾸 가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뭐가 막았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사탄이 막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들.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가지고 막 사역자들을 오해하게 하고 관계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나 내일 가서 사과해야지. 내일 걔가 안 와. 그래 또 뭐 하다가 걔가 왔는데 또 내가 바빠서 안 와. 그 또 사과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또 그릇을 깨네. 또 뚜껑이 열리는 거죠. 막 이런 일들. 뭔가 자꾸 이게 사탄의 유효한 권세가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간이 계속 넘어가게. 이 사탄의 권세는 또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 성도들을 참소해. 교회 보면 고자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참소.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 욥을 막 칭찬하잖아요. 막 욥 봤냐? 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했더니 마귀가 사탄이 바로 세상을 돌아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이 복주고 나래도 하나님 믿겠다. 이씨 나래도 아니 자녀들 7들 다 선남선녀 뭐 전지현 장동건 같이 나눠놓게 하시고 재산 아이고 수조원대의 재산을 주시고 아이고 존경받게 하시고 아이고 나래도 하나님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한번 시험해봐라. 생명 건드지 말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충동한 거야. 물론 하나님 그것도 다스리지.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야. 얘가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얘가 이래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는 거죠. 요즘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시기와 질투로 모함하고 참소하고 고자질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네. 이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누구 욕을 해. 뒷담화 당구도 못 치면서 말이야. 자꾸 그냥 이렇게 뒤로 치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막 그냥 따다다다닥 이게 뭐죠? 도마 위에 놓고 막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어머 사탄의 권세가 있나 봐. 앞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 뭐 열어놨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막 자꾸 화가 나. 그냥 미워. 그리고 막 제가 예를 들어서 이주영 집사님을 칭찬하면 정말 막 화가 나. 내가 정말 칭찬하면 이주영 집사도 화가 나. 이런 것들 열어놓은 거야 뭔가. 사탄의 권세를.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가끔 조금 이게 세게 할 때가 있어요. 뭐 옛날에 비하면 세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세상이 더 험한 걸 아셔야 돼요. 뭐 이렇게 자극을 줘도 반응이 안 되니까 더 심한 자극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요, 막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아니 아까 쪽이라는 단어를 썼어. 야 세상에 저분 안 되겠어. 강단에서 세상이 더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 막 상처받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막 시기하고 남 뒷얘기하는 거. 아니 세상에요. 아니 조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 이탈리아에서 벌써 알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미국에서 요즘 SNS 야 이게 막 참소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래서 저에게 막 헷갈리게 만드는. 제가 사람을 좀 잘 믿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웬만하면 다 믿고 다 수긍해.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 또 멍청하게 이용당해. 죄송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을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탄의 유효한 권세를 열어놓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나와. 그는 참소하는 자인데 결국 그렇게 참소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배웠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 불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뭔가 묶이기도 하고 질병이 지속되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고 뭔가 자꾸 관계를 끊고 뭔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내가 그 일들을 한다면 내가 뭔가 어떤 영역에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순종의 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권세가 내 삶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면 점점 사탄의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지금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방종함으로 행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부지불식하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본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인정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좀 길어요. 인정해요. 근데 긴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저 무릎 때문에 갔더니 엄청 기다리더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
생긴 거 보니까 목사 같은데 여기 서울대병원 말고 저기 말죽거리 사거리에 가면 조그만 병원 하는데 거기 가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갈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도 나 서울대에서 기다릴 거야. 서울대 병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이 중요한데 자꾸 비본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바뀌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열어놓는 것이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자유의지가 자꾸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유효하도록 자꾸 내가 막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쌈딱이 되고 막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에서 막 빠지고 직분을 경히 여기고, 그러다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깜짝 놀라는 거죠. 밖에 버리워지는 거예요. 문은 닫히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지옥에서 이 갈아봐야 치과도 없는데 자기만 고생이죠 뭐. 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너 사는 사람이야. 다시는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도록 그 사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권세는 희생을 통한 회복의 권세라는 거예요. 4절 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탈리아 아이들이 긍휼해요. 국경에 있는 아이들이 긍휼하고 필리핀 길거리 아이들이 긍휼해요. 그래서 돌봐주고 싶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보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화내고 혼내기 전에 먼저 뭐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거야.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죄인의 부모야. 부모는 100% 지 자식이 잘못하고 죄져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죄인이지. 진짜 천인 공노할 짓이야. 술 먹고 교통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 정말 화날 일이지. 근데요, 그 아들을 보면서 화도 나고 그 죄 때문에 죄인 것을 알고 분노도 나지만 부모는 그것 이전에, 그것 앞서 자기 자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뭐래요? 제가 감옥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일 수밖에 없는 게, 사탄은 죄 때문에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죄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묶인 우리를 위해요,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셔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엄청 스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오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 우린 죽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효한 권세와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게임 중독에서 못 벗어나잖아. 알코올에서 못 벗어나지. 그것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사탄에게 묶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권세를 파하셔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것은 전적인 선물이야. 우리가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이 구원은 선물이야.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선물은요, 누가 이제 저한테 선물을 줘요. 딱 받았는데 이거 뭐예요? 싫은데요? 이게 아니야. 선물을 그냥 받으면 돼.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시는, 아멘 하는 거야. 이것을 뭐 따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 지금 주지 말라고. 그냥 받으면, 그러니까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모든 유효했던 권세가 사라질 수 있다면,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야 돼. 여러분,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방 안에 살인자가 있든 강도가 있든 애굽 사람이 있든 누구든 다 살았어. 이게 은혜라, 전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살리는 것에 생명의 권세를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겠지, 교만이 되겠지. 그렇죠? 이 행위를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물질을 쫓아가기도 하고 사람을 믿기도 하고 또 은혜를 어느 순간 까먹어서 우선순위를 몰라서 막 헷갈려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제가 대놓고 다 말은 못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복의 시작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가치 없는 그 평범한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고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그냥 노임을 받았어. 그냥 노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기하고 두려워 떨던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베드로는 바울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얘가 변했대. 은혜 받고 변했대. 무당이 진짜 귀신을 했던 박수무당이 은혜 받고 변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 근데 어느 날 형제님 같이 식사 좀 합시다. 둘이 이렇게 하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귀신 올라탈까 무서워요. 얘가 진짜 변화받은 거 맞나 싶기도 하고 그쵸? 요즘에 새가족 들어오면 다들 그런데 왜 혹시 신천지 아닐까? 이게 마귀가 다 아니 신천지면 어때? 웰컴 투 신천지. 왜? 복음이 살아있으면 능히 그 복음은 그 모든 것을 깨요. 불쌍한 거야. 바본 거예요. 멍청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인간이 신이고 그 보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죽으실 것 같은데 그때 뭐 어머니 하나님 나오고 길자가 하나님이에요? 이러면 또 잡혀가나? 어쨌든 장길자 몰라요? 어쨌든 이게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제가 동백에 오니까 선배 목사님이 신천지 아웃 스티커를 한 50장 줬어. 사방팔방에 붙이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약 문제 일으키면 법정에 고소하면 그걸 붙이면 뭐 유리하대. 근데 나 아직 책상에 안 붙였어. 첫째 디자인이 구려서 안 붙였어요. 둘째 별 의미 없어. 전 많이 써봐가지고요. 저 대학교 캠퍼스 하면서 린치도 당하고 이단들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하여튼 어떻게 싸운지를 알기 때문에 막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서 막 끄집어 그 이단에 있는 애들 막 끄집어 내오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봐서 별 무섭지는 않아요. 그리고 죄송해요. 또 쓸게요. 쪽팔리게 이거 붙인다는 게 복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감히. 혹시 여기 신천지 있으면 뭐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게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두려워했던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가 그냥 동력적으로 바뀌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던 삶이 세리로 동족의 피를 빨던 삶이 생명의 가치로 한 삶은 단 한 번에 그냥 변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권세.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견디고 버티고 싸우라고. 근데 그 힘이 없어. 알아요. 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자기가 실수했어. 그것을 견디질 못해. 양심이 있대. 아니요. 양심보다 우리의 양심은요. 선한 것도 있지만 양심이 이미 우리는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적선하는 양심도 있지만 그 적선이 하나님에게 선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는 또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다 썩었어. 다 변질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도 의로운 게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희망을 못 갖고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알고 그 권세가 어떤 건지도 알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38년 된 병자 한 번에 살아. 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순간 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권세를 welcome to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권세 사이에 껴서 이도저도 아닌 인생을 살다가 계시록에 정확하게 말해요.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꼭 그래. 그러니까 교회도 다녀. 할 거 다 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껴서 이도저도 아닌 인생 살다가 주님 딱 와서 심판대 섰는데 Who are you? 저를 몰라요?
저를 몰라요? 너 누군데?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주일날 예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이 주일 거룩한 안식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만큼의 그 중심이 거기 서 있냔 말이지. 뭐 말이 꼬여요. 서 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뭘 반증하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권세, 치유의 권세, 기적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요, 사탄은 좀만 불러도 바로 와. 바로 돈 버는 직종도, 야, 요즘에 좋은 게 세탁소는 부르면 막 달려온대 또. 요즘에 뭐든 다, 심부름사 다 있어 막. 나는 깜짝 놀랐어. 우리 옆집, 옆 동네 길 건너편 뒷집 동네 사람은 파도 그냥 뭐 이렇게 배달, 시장을 대신 봐주는 아저씨들이 있나 봐요. 야, 정말 편해. 그 바로 밑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사면 되는데. 다 시켜. 근데 그런 일이 발달하는 건 다 편해. 좋아. 그것처럼 사탄은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즉시 달려와. 생각만 해도 바로 옆에 이러고 있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를 않으셔. 우리 하나님, 주여! 하면 좀 바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주여 세 번이나 부르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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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만 시간씩 기도하잖아. 안 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즉시 오세요. 이게 너무나 단순하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이거구나. 물론 주여 삼창하고 하는 거 좋아요. 부르지는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순종,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바로 와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마귀는 불순종을 타고 다니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생명의 권세, 변화의 권세, 축복의 권세, 아무것도 없이 완전 망해서 바닥에 처박혔어도 하나님은 살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돌로 치면 맞으시고요. 뭐 하면 그냥 걸어가세요. 그냥 걸어가. 분명히 여러 번 말하잖아. 한강에 빠지면 발이 땅에 닿으면 그냥 걸어 올라오세요. 그럼 돼.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제가 정말 고난의 깊은 것 가운데서 산전수전, 우주전, 안드로메다전, 공중전, 뭐 창세전까지 다 겪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리할게요. 마지막 하나님의 권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창조의 삶으로 이끌어요. 오늘 10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네. 자,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요즘에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에요? AS가 잘 되는 기업. 나는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도 삼성과 LG를 좋아해. 애플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사과 자꾸 선악과 생각나고 마음에 안 들어. 여자들이 애플을 좋아해. 이 선악과. 하와 누님의 영성이 있나 봐. 이러면 또 대기업을 공격하는 건가? 요즘에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네. 어쨌든 중요한 건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인가 부흥회인가? 대한민국 예배에서 이런 예배는 대예배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것에 웃는 자들은 극한 직업을 본 것인가 보지 않은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좋은 기업은 확실한 AS를 보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분명한 퍼포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망가뜨리죠. 그러나 그분은 최고의 AS 기사세요. 좀 죄송해요 하나님, 말이 좀 그래도 어쨌든 그분은 보세요. 18년 꼬부러져 귀신에게 눌려있던 병자도 한 번에 벌떡 이렇게 세우시고 한 방에 38년 동안 정자 옆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천사가 물이 동하면, 세상 말이죠. 세속신앙이죠. 그건 세속신앙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헌금 갖다 바치면 병이 난다. 다 구라고 뻥이에요. 그 말이 어디 주님이 돈 받고 병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건 세속신앙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그때 들어가면 뭐예요? 병이 낫는다. 그 세상 의지에는 왜? 기어 들어가도 자기보다 먼저 딴 사람이 들어가니까. 근데 주님이 가서 야야야 일어나자.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모든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기적을 보세요. 그 기적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잡아 끌어일으킨 거 하나도, 단 하나, 침뱉어서 흙 이겨서 이렇게 실로 눈에 발라준 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그들이 일어난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순종.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여러분 평생 걷지도 못한 사람, 야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놀고 있네. 야 너 장난하냐? 이렇게 욕하죠. 그렇죠? 일어나라. 아무리 인자하게 말해도, 아니 뭐 말이 돼 이게? 그 손이 빼빼만해서 뛰는데 펴라. 네가 펴라 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주어진 거야? 나에게. 순종하는 순간 제가 말했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한테 맨날 하면 저 그냥 순종 좀 하라고, 답답해서. 순종을, 이건 목사님이 나세요. 그럼 나가버려요. 극한 직업은 목사예요. 이걸 누가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목사는요, 출근 시간이 있는데 퇴근 시간이 없어요. 목사의 퇴근은 죽어서야, 주님 앞에 가서야. 아, 내가 진짜 극한 직업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도 감사한 건 대한민국의 주일 대예배가, 이것이 대예배인가 부흥회인가? 대한민국에 이런 대예배는 없었다.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래도 나름. 그렇다고 웃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티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유효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나요? 하나님께서 열받으셔가지고 1세대 다 죽인다고 해놓고 니네들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부정적인 말 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를 돌 거야. 그러니까 아니 41주일이면 갈 때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돼. 왜?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고생하다 가는 걸 저는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보란 말이에요. 순종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탄의 권세는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는 우리에게 진짜 떡 주어져서 실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망가졌죠. 근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로 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미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의 삶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는 양의 음성을 하라. 그냥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요. 그건 창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사탄의 권세는 불순종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한참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결단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이게 자꾸 운동을 왜 굳은 살에 배기는 것처럼 자꾸 사탄의 권세에 익숙해지면 여러분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다가 지옥에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과 축복의 권세예요. 오늘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과연 나는 사탄의 권세의 그 유효성 가운데 지금도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은 내 삶에는 도대체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가? 아하,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이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설교 말씀이 나를 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작지만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손 펴라 할 때 피는 거죠. 못 필 이유가 더 많아. 근데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눈에 보여지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권세가 내 삶에 유효하며 하나님의 그 공인된 권세가 내 삶과 가정과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망가진 내 삶은 내가 만든 것이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선한 일은 순종의 일이요 주님을 위한 일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어둠과 아픔을 대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좀 망가지고 어그러졌지만, 내가 불순종해서 사탄에게 나를 다스릴 권세를 허용했지만,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유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여 임재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가 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38년 된 질병이 치유되고 지긋지긋한 관계와 가난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며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불순종하는 자들과 교제할 때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감을 배웠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꾸 주의 종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뭔가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끊이지 않고 지속됩니다. 뭔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주님,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다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공부를 해도 주를 위하여,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 숨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지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뜻을 알기에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엮이고 꼬인 사탄의 권세,黑暗의 권세, 어둠의 권세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아니라 생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악한 권세들, 우리 성도들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유효하도록 그 생명의 권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권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권세, 오랜 시간 질병에 눌려 있었지만 한순간에 일으키는 권세, 그 축복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유효함으로 그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가 일함으로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일함으로 자녀들이 꿈을 갖고, 하나님의 권세가 일함으로 모든 묶임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함으로 삶의 전인격적인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 회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화와 문화와 세상은 타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감정과 촉각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우리의 내면에 깊고 또 무한한 가능성인 하나님을 향한 묵상과 섬김과 헌신보다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치 하와의 그 욕구를 자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아질 것임을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왜 살렸는 줄 아냐고. 사탄의 권세가 너희를 지배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 것은 너희를 만든 이유가 사탄의 종노릇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너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권세 아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세 아래 그 우리의 삶이 온전히 속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38년간 묶여있던 삶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불순종을 통해서 그 권세가 유효해지며 하나님의 권세는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유효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케 여기시는 일을 위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가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삶과 사업과 자녀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상상할 수 없는 극상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